지난 시간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속에 모세를 부르셨고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6장 말씀에 그는 모세와 아론의 조상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이 일은 즉흥적으로 된 것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완전하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부름받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외형적으로 볼 때에 모세에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서 그저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데리고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바로는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힘든 노역을 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이라는 이 말씀,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 입이 둔한데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여전히 그런 두려움 속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 애굽은 강하고 바로는 악하며 모세는 연약했습니다. 세상이 크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일들이 악하며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매우 보잘것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세상 가운데 그리 드러낼 만한 사람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가 예수 믿는데 회장님이라든지 예수 믿는데 고위 관료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얼마나 관심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 예수 믿고 대단하게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 사람이 또 한편으로 보면 그리 많은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여전히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그가 누구인지 확신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모세를 부르시고 끊임없이 모세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노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때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도 하시면서 그 연약한 모세를 여전히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가 그 전에도 했던 소리인데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 같진 않은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서 얘기하긴 했는데 자기가 얘기했다가 오히려 노역만 더 가중되어져 버렸으니 참 정말 이 뭐 말할 줄 모르는구나. 이걸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오늘 7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를 부르셨음을,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7장부터 이제 이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모세가 분명하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오늘 7장 6절에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 나타나는 사건의 시작의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이후에 계속 나타나는 10가지 재앙의 사건 속에서 동일하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는지 그들이 명령하신 방법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건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전히 모세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고 여전히 모세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모세에게 특별한 무엇이, 대단한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전히 모세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가 막힌 달변을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뿅 가게 만들을 왜 하나님 못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왜 아론을 붙여주실까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모세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의 재능이나 모세의 대단한 헌신이나 모세가 이전에는 자기도 알지 못했던, 자기만 알지 못했던 특별한 어떤 재능을 새롭게 발견한 후에 무엇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어떠한 것입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지금 보여지는 현실이 애굽은 강하고 바로는 악하고 모세는 약하기만 한 것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문제들, 세상은 강하고 그리고 죄인들이 너무나 악하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연약해 보이기만 하는 나의 존재.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단한 무엇을 허락하신다면 더 멋지게 주를 위해 살고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 여러분 어떻게 주의 일 행하시겠습니까? 6절의 이 말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시작으로 모세가 누구냐, 모세가 어떠한 존재였느냐, 모세가 어떠한 실수를 했느냐, 모세가 어떠한 불평을 했느냐, 모세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내 능력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원하는 그 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선 내 방법대로 여전히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여전히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선이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 혈기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 같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만 해도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내 뜻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하고 우리는 그렇게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말하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더 이상 관심 없는 일이 돼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오늘 그 일을 하는 것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 일하러 가는 것 자기도 원하지 않았어요. 막상 그 현장에 갔을 때 잠시 인정받는 것 같았지만 제사장들이 환영했으니까요. 그러나 바로 앞에 나갔다가 된통 당하고 돌아왔고 이스라엘의 노역은 더 가중되었고 이스라엘의 불만이 모세를 향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위축되니까 하나님 내 입이 둔해서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며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도하라 하신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엎드리라 말씀하시면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인내하라 하시면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할 때 여호와가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여 라는 이 말씀이 등장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제가 10가지 재앙,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이 듣는 설교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손꼽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라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나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봤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뭐라고 명령하셨고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명령하신 걸 어떻게 했나? 지팡이를 들어 쳐라. 그랬더니 지팡이를 들어서 쳤어요.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향해 들어라. 그럴 때 지팡이를 하늘에 향하여 듭니다. 손을 내밀라 할 때 손을 내밀고 재를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하실 때 재를 하늘을 향하여 날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참 순종이 뭐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교회 생활, 내가 이해하는 신앙 생활, 내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믿음 생활 1년, 2년, 한 10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훈련도 받고 단체에도 가보고 세미나도 들어보고 부흥에도 참여하고 하면서 내가 정한 나만의 은혜 받는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흔히들 성도들이 은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일까요? 목사가 기가 막히게 설교하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 그거 제가 하면 은혜가 기가 막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간절히 소원하는 그것, 여기서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막 저건 별로 안 올려서. 그런데 뭐가 믿음이고 뭐가 말씀이에요? 설교자도 성경이 가르치시는 대로 증거하는 게 설교지, 그거 안 하면 쇼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개인이 유명해질 수는 있어요. 그 개인의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 없으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은들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자라면 하나님은 관심 없으세요. 예수를 믿는 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40년, 80년 그렇게 되면 다 나 나름, 네 목사님 다 알아요. 아이 뭐 굳이 뭐 신방 안 오셔도 돼요. 왜요? 목사가 와서 할 말이 뻔하잖아요. 목사가 가서 무슨 말 하겠어요? 가서 제가 뭐 거짓말 할 수는 없고 되지도 않을 거 막 된다고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교회 1, 2년 다녔나요? 뭐 한두 번 설교 들어요. 목사가 와서 해봐야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있는데 아우 괜찮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 강남교회라는 데서 사역할 때 중학생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구야? 전도사님이야. 아 예. 벌써 귀찮다 이거예요. 받았으니 대화 안 할 수는 없고. 그래 잘 지냈니?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전도사님 잘 지냈어요. 그럼 좋은데 빈말이라도. 아 왜요? 그러는 걸 제가 콕 참고 너 일로 와봐 그리고 확 좁혀주고 싶은데 그냥 그럴 수는 없으니까 참아야죠 어떻게. 아니 왜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지가 왜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오라고요? 알았어요. 쥐 얘기 다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와, 그럼 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내일 안 오게 해주세요. 오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정말 안 오면 안 됩니다. 그러고 기도를 끝내야 돼요. 방법은 하나님 죄를 봐도 화가 안 나게 해주세요. 뭐 그래야지 뭐 어떡해요. 뭐 전도사가 애를 쳤다 그러면 뭐 뉴스에 날 일인데 큰일 날 일이죠. 맞으면 맞았지. 제가 동강교회라는 데서 사역하다가 어떤 애 엄마한테 그냥 뺨을 맞고 이걸 막 자꾸 잡아당기는데 저는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교회에서 이제 조금 사고를 치면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아이를 잘 지혜롭게 말렸어야 되는데 어른이 조금 과하게 하는 바람에 얘가 가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교회 바로 옆이 경찰서인데 막 난리가 났다고. 저는 애들 데리고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누가 오더니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 담당이니까 제가 고등학생 가르칠 때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담당자한테 저한테 말하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제 넥타이를 잡더니 네가 뭔데 우리 아이를 때려. 전 때린 적이 없거든요. 난리가 났었어요. 저 여자분이 뭐 넥타이를 잡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다음날 고개가 안 돌아가가지고 그땐 몰랐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토요일이었는데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고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막. 그럴 때 보면
내가 조금 능력 있는 목회자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뭐 대단한 권위가 막 나타나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근데 그 사람 볼 때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제가 특별할 것도 없잖아요.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여요. 우리는 먼저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오면 큰 소리 치라고 남편들이 아내한테 막 가르쳐 주잖아요. 일단은 소리 지르고 봐야 된다. 안 그러면 다 뒤집어 쓴다. 모세가요 바로 앞에 쓸 때 정말 그 엄청난 권세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여전히 우리는 슬픔과 근심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여전히 실패한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을까요? 모세가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시키는 그대로 해요. 지팡이 들고 내리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지팡이를 하늘 높이 들어라 그러니까 높이 들어요. 죄를 하늘 위로 뿌려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모세가요 그냥 그대로 해요.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그대로 해요. 근데 그때 고민이 없어요. 그때 걱정이 없어요. 그때 의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주께 구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나 혼자 내 스스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배하라 하셨으니 예배하세요.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니 내 모든 삶의 순간 속에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세요.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리된 삶을 살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그래놓고 왜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원래 능력이 없어요. 모세 말이 다 맞아요. 말 못하는 것도 맞고요. 자기는 적임자가 아닌 것도 맞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 그리고 영광 받으세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심을 통해 그가 여호와인 줄 이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분명하고요 정확하고요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바라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왜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내가 이해할 정도면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까요? 내 마음대로 해요.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기적을 시작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 모세가 조금씩 나아져 가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작은 순종이 그로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격을 부여받을 어떠한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작은 순종, 그 작은 섬김, 조금 변화된 모습,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것,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것.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수고를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 이 예배에 나왔으니까가 아니라 마땅히 나올 이 예배, 당연히 나와서 드려야 할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했다 칭찬하실 이유가 없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섬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나의 그 작은 순종,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그냥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의 생명을 지키셨고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요,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다윗. 다윗에게도 자랑할 만한 일들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그의 왕국은 점점점 강대해졌고 백성의 수 또한 늘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 했어요? 도성을 쌓고 궁전을 짓고 야,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서는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습니다. 그게 네 백성이냐? 이게 네 자랑이냐? 이게 네 것이냐? 이것이 네 물질이냐? 이것이 네 권세냐? 이것이 너의 것이었느냐? 겸손히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용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현장에 머무를 수 있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길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섬길 수 있도록 부름받음에 기뻐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성도를 높이실 것이고 그의 섬김을 즐거워하시며 그를 기뻐하시며 그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모세,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로 사용하시는데 오늘 7장 말씀에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상발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로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왕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라는 뜻이죠. 그 바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높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의 정도가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모세의 말을 듣고는 기분이 나빠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그의 말 한마디로 엄청난 노역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바로. 그런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적 권세를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찾는다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로마서 8장 25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사람은 원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지혜를 얻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와 싸우고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힘을 받아, 능력을 받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겠다. 구약에나 신약에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부여하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나가 아닙니다. 할 수 없다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겸손하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여야 하겠지만,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여 충만케 하사 나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때에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성도, 그는 또 어떤 도움을 받을까요? 1절 하반절에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조금 불편한, 그리고 조금 아쉬운 도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 말 잘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굳이 아론을 붙여주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모세에게 말하는 은사 주시면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대언하는 자로 아론을 불렀다. 이 말씀은 협력하게 하시는 데에 의미가 있으면서도 또 하나 무엇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냐면, 모세에게 신적인 권능을 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 아론이 모세보다 3살 많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신적인 권위를 주셔서 형인 아론이 모세를 대언하는 자로, 누구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은 그 말하는 사람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 말하는 사람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대통령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대변인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면 잘려요. 아론이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순종하도록 질서를 만드세요. 바로에게만 신적인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만 그렇게 보여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아론, 제사장인 아론이 그 모세를 순종하는 자로, 이후의 사건 나중에 얘기하게 되겠지만 이것을 무시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요?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께 함께 일하도록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위를 주었다면 그것에도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안수를 해서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장로님을 세웠는데 그 장로님이 연배가 아래라고, 누구 장로? 라고 말하는 건 본인에게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대단한 덕목을 갖췄기 때문에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함으로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이 모자라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모세를 볼 때 신과 같이 보이게 하겠다는 말씀을 통해 바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를 모세에게 줄 뿐만 아니라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세를 순종하며 따를 지도자로 인정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와 같던 시적 권위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지금 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흩어져 있으면서 내가 주의 일을 행할 거라고 착각하면 그러다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리고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높여주는 게 쉬워요. 그 직분을 받고 그 직분 받은 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모세로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뭐 이 모양입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세에게 직접 그 죄를 물으세요. 내게 직분이 있다면 그건 겸손히 섬길 자리일 뿐, 누군가 직분이 주어져 세워졌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리더로 세워졌으니 섬길 뿐, 심판도 축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그리고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주셨다는 말씀, 그와 동시에 아론을 굳이 붙여주셨다는 것은 모세가 말 잘하게 하질 않고, 그것은 모세에게 신적 권위를 주시지만 동시에 그의 한계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병,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고쳐주세요. 그러나 그의 약함을 통해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그에게 연약함도 알게 하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을 행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아론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러나 그를 여전히 그의 한계 속에 묶어두십니다. 그에게 부여된 능력을 제한하고 그것을 일정한 한계 속에 묶어두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바 그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그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이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대로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되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요? 그것도 교만한 말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하신 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응답이기에 때로는 그 질병을, 그 고난을 걷게 하시고 갖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걱정 없어요. 그것 안 받아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원래 연약해서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잖아요. 내가 발을 절뚝여요? 우리 하나님이 부축해 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빨리 뛸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빠르게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걱정해요? 왜 그거 받아야 하나님 위해서 무엇 하겠다고 그래요? 그거 이루어지면 왜 그때 주를 위해 섬기겠다고 해요? 그거 있으면 그럼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아직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인생인데요. 그것을 내가 소유하면 주를 위해 열심히 살 수 있다고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세요. 나를 부르신 것에 지금 감사하세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역할 믿음의 지체들을 주심으로 내가 자만하지 않게 만드세요. 왜요? 그가 나를 돕거든요. 나도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 주거든요. 누군가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거든요. 누군가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거든요. 그렇게 돕는 자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나로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세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성도가 받는 도우심, 그 마지막은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바보같이, 모세가 너무 바보스러울 정도로 지팡이 들라고 하면 들고 내리라면 내리고 재를 뿌리라면 뿌리고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과 같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날 동안 바보같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말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 바라기는 건소중앙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차고 넘쳐서 그 하나님을 자랑할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는, 그렇게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응답되지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기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연약함 중에 나를 도우시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바로에게 보여줄 것이다. 기적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